오늘은 깨트려야 변화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이지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또 이 세상을 마무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가 회복되었습니다. 모두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모두가 편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이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변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기드온도요, 상처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 족속에게 억압받던 시절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타작하던 두려움에 떨던 사람이었어요. 이 말은요, 이 기드온이 겁이 많다는 것을 넘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기드온의 행동은요, 겉으로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 같지만 안으로는요, 내부적으로 그의 마음을 살펴보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두려움, 이 자기 보호의 벽이 그의 삶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큰 용사여, 강한 용사여라고 부르십니다. 이 말은요, 뭐라고 했어요? 지금 기드온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세워질 기드온의 모습,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을 향한 앞으로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음성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너의 본래 모습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길 원한다라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저녁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이 저녁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는요, 둘만의 대화예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저녁 다 내어놓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대로 다 맡겨드리고 그 길을 따라가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불러주시면서 강한 용사라고 이 기드온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이 지난주 이야기였죠. 오늘은 그날 밤에 하나님이 다시 기드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에게 첫 번째 명령을 내리세요. 여러분, 이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군대를 모으라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싸움을 준비하라는 말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명령, 우리 함께 2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고 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그래요,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요, 지금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는데,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서부터 구원할 사사로 부르셨는데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집안에 있는 우상을 먼저 치우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요, 오늘 기드온의 집안에 있는 그 우상을 다
정리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은 외적으로만 겉으로 보이는 우상을 치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주변의 우상이 아니라 사실은 기드온의 내면에 앉아 있었던 그 우상의 뿌리를 흔들어내고 다시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작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안에 세워져 있던 바알 제단은요, 단순한 조각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드온 가문의 신념이자 문화였습니다. 기드온이 자라면서 당연하게 생각한 질서와 자존심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존을 위한 그 가문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은요, 자신의 부모님이 하는 모습을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은 바알을 섬기는 집이야. 그래야 살 수 있어. 이 제단은 우리 집안의 자존심이야. 이게 없으면 우리 집안이 무너져. 이건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라는 그러한 기드온의 그 신념 위에, 그 생각 위에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는요, 이 바알 제단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문제는 이 우상의 제단이 그를 흔들어내는, 그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그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잘못된 생각 아래, 잘못된 상처 위에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그의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알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그냥 우상 숭배 같지만 그 알맹이, 그 내면을 둘러보면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우상을 바라볼 때마다 깊이 자리 잡은 그걸 향한 내 가치관이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평안이 찾아오고, 그걸 바라볼 때마다 내가 위로를 얻고, 그것만 있으면 살 것 같은 그 위로를 얻는 그 장소가 바알 제단이었어요.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내면에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에요. 내 안에 상처라는 게 있다면요, 우리가 그 상처를 바라볼 때 끊임없이 그 상처가 아프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상처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방어기제처럼, 우상처럼 나를 이끌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어릴 적 사고가 있었어요. 부모님한테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믿지 못해요. 또 항상 자라오면서 비교당하면서 자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항상 자신을 증명해야 됩니다. 항상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살아가요. 또 실패 때문에 넘어진 분은 어떻습니까? 또 다시 일어서는 게 힘들어요. 왜? 또 실패할까 봐요. 또 상처받았기 때문에 문제는 다시 다른 이들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감정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단순한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신념으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린다라는 거예요. 상처로 나도 모르게 쌓아 올린 마치 바알 제단과 같은 그러한 우상의 제단이 내 마음에 생겼다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이 우상의 제단에, 내 마음의 상처에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거야. 나는 세상에 다른 이들한테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거야. 나는 나를 지키는 선이 있으니까 이 선을 잘 지켜서 다른 사람들이 넘어오지 못하게 해야지. 왜냐하면 이것을 넘으면 내가 아프잖아. 더 이상 아프기 싫어 라고 내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이 선을 치고 이 상처를 가지고 묵상하면서 계속 내 삶이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상처에 집중하게 되고, 상처에 충성하게 되고, 상처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이 아니면 무엇이 우상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기드온 가문의 우상을 다룬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우상의 제단이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르심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회복이 기드온에게 임할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마음속에 내 상처와 내 두려움이 떠나지 않으면
여전히 내 삶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조금만 흔들려도 내가 동일하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볼 때 겉모습만 보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하하호호 웃는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보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때로는 가면을 쓰고 살고 있습니다. 내 모습을 모르겠지. 예. 여러분, 제가 알바를 해봤는데요. 어떤 알바냐면 예전에 청원경찰 알바를 했어요. 항상 하면 뭐냐면 얼굴에 미소를 띠고 은행에서 사람들을 고객을 대접하면 항상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웃음이 웃는 얼굴이에요. 웃는 얼굴. 하루 종일 하면 얼굴이 굳겠죠. 제가 참고로 결혼 사진 찍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웃어야 돼가지고. 그만큼 웃는다는 것은, 억지로 웃는다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세상의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요? 내 안에 상처를, 아픔을, 문제를 숨기기 위해서요. 사실 오늘 기드온은요, 겉보기에도 소심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내면 안에는 그것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 두려움이요, 모든 것을 좌절시켰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는 작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쩌면 겸손해 보이지만 사실 그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정말로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한 발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저 이 새로운 환경을 부딪히는 것, 이 두려움을 떨치는 것이 힘들어서 피하고 숨어 다니고 가면을 쓰고 다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만 우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더 넓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하나님보다 먼저 반응하는 감정,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내 경험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있는 상처를 허물어라. 내 가문에 세운 그 신념의 재단을 허물어라. 내가 살기 위해서 쌓아놓은 그 마음의 성벽을 허물어라. 그래야 내가 너에게 임재하여서 너를 새롭게 할 수 있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내 마음에 있는 상처의 재단을 허물기를 원하세요. 물론 내 힘으로 허물 수 없어요. 이것을 주님께 맡겨드려야겠죠. 그러나 이 맡겨드릴 때 오늘 우리에게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를 두렵게 만들고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상처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그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맡겨드려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여러분, 이 저녁 온전히 나의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알의 제단을 허무는 것으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명령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무엇을 명령하세요? 허물었으면 다시 제단을 쌓아야 된대요. 부셨으면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다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처의 제단이 무너졌다면 그 위에 무엇이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제단이 그 자리를 대신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제단, 그 상처의 제단을 허물고 나면 그 자리를 비워두면요, 문제는 그냥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똑같은 상처가 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또 과거의 습관이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아니면 또 다른 우상이 나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예배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 저녁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기준이십니다. 하나님, 무너진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도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면요, 내 삶이, 내 마음이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바알 제단만 허물지 않고 다른 한 가지 요청을 하셨는데, 바로 7년 된 숫소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요청합니다. 이 소가 어떤 소냐면, 이 소로 말할 것 같으면 7년 동안 미디안의 공격에서도 지켜낸 귀한 소입니다. 그들의 곡식을 뺏어갈지라도 끊임없이 남겨둔 그 숫송아지예요. 무려 7년 동안 마치 가문에서 보물 1호와 같은 존재가 이 송아지예요. 가문의 상징이었고 자존심이었고 어쩌면 미래를 유일하게 준비하는 그러한 숫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보물 1호를 하나님께 바쳐라. 저는 항상 보물 1호가 힘들었어요. 요즘에 보물 1호를 뭐라고 적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인터넷 가입할 때 보면요, 그 비밀번호 찾기 질문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부모님 이름, 뭐 아버지 이름도 있지만 나의 보물 1호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보물 1호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 다 알지만 저는 요즘에 성경이라고 적습니다. 예. 제일 좋아요. 말씀이 좋기 때문에, 말씀이 저를 살려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저녁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요, 저는 학생 때요, 제 컴퓨터가 제일 보물 1호였어요. 그것으로 매일 과제도 하고 게임도 하고 즐겁게 놀았기 때문에 보물 1호였어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부모들은요, 자녀가 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나쁜 분들은요, 건강이 될 수 있어요. 무엇인가, 내가 가진 무엇인가를 보물 1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래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삭이 보물 1호였습니다. 여러분, 예배나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빠지고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요, 그동안 그 기드온 가문 이스라엘은요, 미디안에 눌려 살면서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예배 자체를 잃어버렸습니다. 우상에게는 곡식도 드리고 가축도 아낌없이 드렸지만 정작 하나님께는요, 바치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 우리 가정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드릴게요 라고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오래 참지 않으세요. 더 이상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7년 된 숫소를, 너의 집안의 보물 1호를 나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7년간의 불순종,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 모든 것을 상징하는 그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끊어내고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남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짜투리 시간을 요구하지 않아요. 짜투리 마음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까? 최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찬양할 때도 최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말씀을 들을 때도 최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있어야 될 것은요,
세상의 보물 1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했으면 어때요? 이 기도원이 좀 변했을까요? 예배 드렸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기도원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종들을 데리고 이 일을 행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게 밤에 행하니라. 그래요, 사람들 몰래 밤에 하나님께 순종하지요. 10명의 종을 데리고 이 바알 제단을 허물어 버립니다. 몰래요. 정말 중요한 것은 몰래한 것, 믿음 없어 보이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게라도 순종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기드온의 용기를 본 게 아니에요. 그 작은 믿음, 작은 결단, 그 떨리는 손끝의 순종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완전한 예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실된 예배, 진짜 예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넘어서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예배를 넘어서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진심입니다. 여러분, 근데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삶이 힘들수록, 지칠수록 예배를 먼저 놓게 됩니다. 바쁘고 지쳐. 요즘 무척 덥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졸고 계시는데 역시 시원하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 시원함이 우리에게 잠을 주고 있습니다. 지칠수록 바쁠수록 예배를 놓쳐요.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주님 품 안에서 잠들고 있잖아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또 힘들고 억울할수록 예배에 참여할 힘이 없어져요. 왠지 튕겨나갈 때가 많아요. 또 상처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꼴도 보기 싫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아플수록 예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가 끊기는 순간 내 마음의 상처가 나를 다시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더 상황은 악화되고요, 더 상처는 더 골마 터지고요, 나를 더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무너졌던 그 감정과 다시 놓아버렸던 그 사고방식이 다시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상처의 제단을 무너뜨렸더라면 그 위에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제단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주님,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주님, 이곳에서 나를 만나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회복의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울수록,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가 아플수록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덮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죠. 오늘 기드온처럼 회복시키죠.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상처를 안고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그 예배, 그 마음 다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가장 회복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은혜로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자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해요. 우리 3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대요. 여기서 임하셨다라는 히브리어는요, 라바시라는 단어인데요, 입다, 옷입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기드온을 옷처럼 감쌌다라는 거예요. 마치 두루마기 옷을 입듯이
끊임없이 성령이 그를 감싸버려요. 하나님께서 능력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위로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담대함의 옷으로 기드온을 세워 가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능력을 경험했으니까 기드온이 이제 회복되었겠죠? 아니에요. 여전히 기드온은요 또다시 두려웠습니다. 성령이 임했고 예배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받았는데 기드온은요 또다시 흔들려요. 그래서 기드온은요 양털 시험을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이 양털만 적게 하시고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또 그 다음날 이번엔 반대로 양털은 마르게 하시고 땅만 적게 해주세요. 이 두 번의 실험을 요청하죠. 하나님은요 기드온의 이 시험에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 믿음이 없냐고 다그치지도 않아요. 언제까지 증거만 구하겠냐고 꾸짖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기드온의 요청을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상처 있는 기드온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마음이 불안한 이유는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두루마기처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떨었던 것은요 그의 마음의 상처, 마치 트라우마 같이 두려움이 그의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드온은요 7년 동안 미디안에게 억눌려 살았습니다. 곡식을 심어도 빼앗겼고요, 가축을 길러도 도둑 맞았고요, 동굴에 숨어 지낼 만큼 공포에 사로잡힌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포도주 틀 안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겁이 아니라 깊은 상처였고 깊은 트라우마였습니다.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번에 하나님이 또 떠나시면 어떡하지? 이 모든 것이 착각이었으면 어떡하지? 라는 질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또 다칠까 봐, 내가 또 아플까 봐. 그래서 또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우리 같았으면 이런 기드온을 향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나무랐겠지만 하나님은요 기드온을 이해해 주십니다. 기다려 주세요. 품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신다고. 너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불안이 있는지, 얼마나 큰 상처가 있는지,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그 마음까지 알고 있다고, 다 알고 있다고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상처 입은 자를 야단치기보다는 품어주시고 고쳐주시며 다시 한번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싶은데 막상 말씀 앞에서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 여전히 그 상처를 떨쳐보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그 상처와 깊은 트라우마가 깊어서 한 발자국 내딛지를 못합니다. 그때마다 의심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고쳐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상처를 이해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괜찮아. 너의 상처도, 흔들리는 마음도, 걱정하는 마음도 괜찮고 다 맡기라고 얘기하세요. 오늘 기드온처럼 그저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맡겨야지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 무엇이 아프십니까?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하십니까? 무엇이 나를 다시 주저앉게 만들고 어떤 상처가 나를 끊임없이 아프게 합니까?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 그 모든 상처와 아픔, 그 불안을 맡겨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이라니까요. 이 저녁 온전히 주님께 맡겨낼 때야 온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딱 하나 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순종했다라는 거. 순종했기에, 떨리는 손으로, 두려운 손으로 순종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회복시키고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만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근본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기를 원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한 문제가 해결됐는데 비슷한 상황이 또 찾아온다면요, 분명한 것은 내 안에 근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 자주 하시죠? 저도 자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약 먹고 살 빠졌으면 좋겠다라고 막 생각한 적이 있는데, 요즘에는요 다이어트 약으로 위고비가 나왔죠. 주사 맞으면 살이 빠집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자료를 봤는데 약을 끊으면 다시 살이 찐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전에 살았던 그 먹는 것, 또 식습관, 운동하지 않으니까 똑같은 생활로 돌아가니까 똑같이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인터뷰한 사람이 이번에는 운동하면서 식습관 조절하면서 위고비도 맞겠습니다라고 인터뷰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만이 아니에요. 사실 신앙과 건강이 섞이면 이렇습니다.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위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선생님, 술 그만 드셔야 됩니다. 적당히 드세요 라고 이야기하자 이분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술은 계속 마셔도. 또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맵고 짠 음식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목사님, 저 위가 튼튼하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 문제의 뿌리는 해결하지를 원치 않고 그 문제의 상황만 해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뿌리를 해결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상처, 나를 여전히 아프게 하는 그 트라우마가 무엇입니까? 내가 놓지 못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 시간 맡겨드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기드온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상처 입은 기드온을 회복시키는지를 보았습니다. 기드온은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두려움이 많았고 상처가 깊었습니다. 믿음도 약했어요. 하지만 그를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불러주셨고 세워주셨습니다. 먼저 상처의 제단을 허무셨고 우상의 제단을 허무셨고 예배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왜요? 성령을 입혀주기 위해서요. 이 상처의 제단, 우상의 제단을 허물지 않고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 일하셔서, 임재하셔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을 강한 용사로 그 약속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세워간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생긴 상처의 제단이 무엇입니까? 나를 올가매고 있는 그 아픔의 제단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놓지 못하고 내 삶을 올가매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부모님이 될 수 있고요, 내 가족이 될 수 있고요, 내 일터가 될 수 있고요, 내 과거의 실패가 될 수 있고요, 내 과거의 아픔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방어막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 저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저녁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 안에 바알의 제단이 있습니다. 나를 올가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아프게 만드는 그 상처가 나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 시간 그 상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제단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시고 우리의 상처에서, 우리의 아픔에서,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상처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다 무너졌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면, 그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면 반드시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